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친히 부르시고 친히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종 유옥상 목사입니다. 96년 6월 18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저한테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십자가 그 사랑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제가 간절히 하나님의 그 사명 또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각종 은사들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저의 모든 삶과 사역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나의 원함이 없는 하나님의 원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복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100%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맡겨주신 그 사명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음성으로 함께 하실 때에 저하고 약속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책을 낼 것이다. 그때는 책을 쓸 것이라고만 약속하시고 언제 써야 하는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1월 26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몸으로 경배하고 있을 때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을 바로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의 제목은 신부들이여 신랑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무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책을 쓰시는 것이 귀한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낼 때 저의 경험과 저의 원함은 1%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신부를 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 나는 언제든지 잊을 수 없습니다. 신부로 준비하는 저도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 다하여 성령님만 의지하며 애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종들과 자녀들과 신부를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깨닫고 회개하고 치유되고 회복받고 돌이켜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신랑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 그 신랑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저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책을 낼 수 있도록 강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진심으로 감사하며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다. 중국의 동북 쪽에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나는 이 세상에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 나의 어머니는 죽을 뻔했다. 쌍둥이를 낳고 어머니는 하혈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깔고 있었던 묘가 다 피에 젖어 있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를 우리의 쌍둥이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났다.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고 한없이 울었다. 그것은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딸들만 낳는다고 어머니를 학대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우리 쌍둥이를 낳고 원치 않는 많은 말을 듣게 되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쌍둥이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하나를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했다. 절대로 쌍둥이 하나를 그 누구한테도 주지 않기를. 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죽게 해주셨음을 알았다. 어머니는 저희 쌍둥이를 마음에 품고 길러주었다. 어머니의 사랑에 돌보심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8살 금방 먹었던 그 새해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바닥을 치며 울고 계셨다. 저와 쌍둥이가 집으로 들어가니 할머니가 우리를 부르켜 안고 울었다. 너희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말씀하셨다. 나이 어린 내가 그 말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후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쓰러졌던 것이었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겪었다.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삿돈을 쓰기 시작했다. 연약한 여자로서 11명 대가족을 이끌어야 되었다. 어머니는 날마다 농사일을 하며 아버지의 병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 외로 저희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하루를 얼마나 분명히 바쁘시게 지내는지 몰랐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 많이 보아왔다. 어머니의 손이 삽처럼 많은 일들을 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나보고 나의 손은 삽이다 고 말씀한 적도 있었다. 어머니의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린 내 마음에 인생의 목적이 생겼다. 내가 공부 잘하여 우리를 기르기 위하여 저렇게 수고하는 어머니에게 벽돌집을 지어줘야지. 어떻게 하나 정말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야지. 마음에 다짐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했다. 하지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알았다.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학교에서 전체 신체 검사가 있었다. 그때 나의 몸에 비형간염이 발견되었다. 어린 나이에 전염병을 갖고 있다는 그것으로만 마음은 많이 괴로웠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았다. 그런데 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내가 원치 않게 두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머리 두통이 심하여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 가려는 모든 꿈을 다 포기하고 학교를 마치게 되었다. 나의 인생의 목표, 돈을 벌어 어머니를 섬기는 거였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수고를 하며 어머니와 함께 장사하였다. 그래서 그때 번 돈으로 어머니의 도움도 많이 되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중국 산도장 청도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와 만나 대화 중에 그 친구가 한국 신발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나와 성동이도 거기 가서 일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한테 회사 주소를 받아놓고 어느 날 나와 성동이는 가방 하나를 갖고 청도로 떠났다. 청도에 도착하여 친구 다녔던 그 회사에 입사했다. 회사에서 열심히 맡은 바를 감당하며 일하는 중에 친구들 소개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 회사는
통역관들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입사해서 1년이 지나 1995년도 11월 28일 통역관으로 중국 연수생들 40여명을 데리고 한국 수원으로 떠났다. 수원 방직 공장에서 통역관으로 관리자로 일을 맡아 열심히 하였다. 세월이 흘러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내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너무 아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날 우리 회사 중국 담당 차장님을 찾아서 저를 중국 보내달라고 말을 전했대. 하지만 회사에서 저를 중국에 보내지 않았다. 다시 관리 차장님을 찾아 또 얘기를 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파 감당할 수 없으니 보내달라고. 그래서 회사 측에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여 병이 있으면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하루를 시간을 정해 나는 회사 차장님과 같이 병원으로 갔다. 검진한 결과 아무 병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를 듣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담낭염으로 몸이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 중국도 갈 수 없고 그냥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루의 일을 마치면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질병의 통증으로 시달렸다. 어떤 날은 통증이 너무 심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날마다 외국 땅에서 부모 생각, 쌍둥이 생각, 너무 외로운 삶을 살았다. 질병의 고통 중에 외로우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 어느 날 회사의 일로 우리 회사 기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이를 달 보고 회사를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 회사 기사님이 저한테 책 하나를 넘겨주었다. 이거 무엇인데요? 그거 여쭤보았더니 그냥 갖다 읽어보세요.
하고 기사님이 말했다. 그 책을 갖고 사무실에 올라와 내 자리에 앉아서 보았다. 책의 제목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중국어로 번역된 소책이었다. 제목을 보는 순간 호기심이 가득 찼다. 책을 펼쳐 읽어보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읽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들이 임하기 시작했다. 그 소책 안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며 감동을 주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항상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이 만물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있는 것인가? 저 높은 산에 사람도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왜 나무들이 서 있는 것인가? 중국 땅에 있었던 작은 풀들이 왜 한국 땅에도 있는 것인가? 할아버지의 죽은 시체를 바라볼 때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이런 질문들이 다 풀리기 시작했다. 아, 내가 항상 호기심 궁금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이란 분이 창조하셨구나. 사람은 죽으면 땅에 파묻으면 끝인 줄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고 천국 지옥이었구나. 난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주인임을 인정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이 책을 보며 감동받고 여러 번 읽고 있는 중에 제 사무실에 한 자매님이 저한테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그 자매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에 영접했다. 영접한 그날 저녁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밖에 못했다. 그날 밤 자고 이튿날 일어나 출근 시간을 맞춰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나는 엄청 놀랐다.
그 나무들과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너무 오묘하고 너무 기뻐서 그 꽃 앞에서 감탄하고 또 감탄하고 감탄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나의 인생은 확 변화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날마다 외롭고 괴로우며 눈물을 흘렸댔는데 그 순간부터 내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유는 뭔지는 몰랐지만 그냥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질병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부모를 지금 떠나 있어도 쌍둥이와 함께 하지 못해도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나를 친히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생각 속을 떠나가지 않았다. 3일 동안 하나님 이 이름이 내 머릿속을 감싸들고 있었다. 나는 내가 잘못된 줄 알았다. 나는 정신병 걸린 줄 알았다. 3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이 이름이 내 생각을 감싸두고 있어서 도무지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를 이 나이 있게 전도한 그 자매님을 찾아갔다. 자매님, 하나님 이 하나님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정말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자매님 내 손을 꼭 잡고 언니 잘못된 게 아니고 정신병 걸린 것도 아니고 언니가 예수를 영접한 확실한 증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생각에 감싸들었던 것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하여 나한테 작은 신앙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아플 때 언니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기도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5번씩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 말이 확실히 믿어졌다.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눕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믿는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통증을 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는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할 줄 몰랐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했다. 기도 마치고 나면 1분도 안 되어 바로 온몸에 느꼈던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엄청 놀랐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는 걸 내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날마다 저녁에 눕기 전에 항상 손 얹고 아픈 자리에 기도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셨다. 나는 너무 감사했다. 통증을 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며칠이 되지 않았다. 회사에 현장으로 내려갈 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지옥 가는 것 같았다. 내 가슴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겠는데, 안타까움과 마음을 찢어지는 걸 느꼈다. 하나님이 날마다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을 부어주기 시작했다. 언제든지 안전하거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로 생각하면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려왔다. 어떻게 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을 수까지 있을까? 정말 감격적이었다. 나는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한 번도 정해진 시간 1분 더 일찍 늦어진 적이 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5번의 기도 시간 철저하게 지켜왔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믿은 지 한 달쯤 되자 하나님께서 중국 애들을 저한테 보내주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어디선가 보았는지
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았다. 언니가 믿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한테 설명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뻥해 났다. 내가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를 어떻게 설명해주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들이 무슨 말을 듣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아멘하고 딱 마치는 순간 내 입술이 열리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중국말로 만물을 창조하신 부터 시작하여 사람이 왜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수준을 잘 알기에,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 중국어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고급 단어들을 사용하며 유창하게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시작했다. 나는 전함에서 엄청 놀랐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고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놀랐다. 나는 그들에게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날마다 확인해 보았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이 소문을 내서 하루에 1사람, 2사람, 3사람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내 입을 주장해 주십시오. 확실한 예수님 복음만 전하게 주십시오. 단순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다. 그럴 때마다
강력한 성령님이 내 입술을 수정하여 확실하게 예수 십자가 보혈을 전가했다. 복음을 듣는 그들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족한 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기독교 신문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국과 홍콩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들과 장면이 담겨져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왜 이분들은 자기 나라가 아닌 저 땅에 가서 저 민족들한테 이거를 전하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중국에서 태어난 자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중국으로 빨리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중국 땅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내 마음에 품게 해주셨다. 나는 하루에 5번씩 날마다 무릎을 꿇고 그 중국 땅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부르짖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에게 전도했던 자매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 주었다. 그 목사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봤다. 나는 엄청 기쁘고 기뻤다. 말씀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목사님이 1시간 말씀을 전해주었다. 나는 더 듣고 싶어서 목사님 말씀 더 해주십시오. 하지만 목사님께서 다른 일이 있으신다고 일부러 나가셨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께서 날마다 저희 회사에 와서 접대실에서 1시간씩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나는 저녁 접대실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그 1시간 그 말씀 기대하고 거의 기다렸다. 그 시간이 되어 접대실을 향하여 달려갈 때마다 성경책을 내 가슴에 품고 혼자 엄청 웃으면서 기뻐하며 달려갔다. 말씀 듣는 순간 내 영혼이 엄청 기뻤다. 들어도 더 듣고 싶은 그 말씀, 시간 때문에 더 들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언제든지 남아있었다. 말씀 다 듣고 목사님과 헤어지고 숙소로 걸어오는 그 순간 나는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머리를 들어 그 높은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았다.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별,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혼자 웃으면서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갔다. 너의 하루의 삶은 기도를 시작하고 회사에서 출근해서도 정해진 그 시간 항상 잊지 않고 기도했다. 출근해서 나의 기도 장소는 화장실이었다. 그 누구도 방해해줄 수 없는 좋은 장소였다. 기도하는 순간 나는 언제든지 그렇게 좋았다. 어떤 때는 회사에서 통역할 일이 있어 나를 찾아올 때도 있었다. 사장님, 부장님, 사장님까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이라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 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항상 끝까지 마무리를 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을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주는 마귀 세력들과 싸웠다. 언제든지 찾아오는 높은 자들, 환경을 다 이기고 기도를 끝까지 해왔다.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주는 마귀의 세력이 꺾였다. 그때부터 나의 기도를 방해주는 자들과 환경은 없었다. 나는 자유롭게 시간만 되면은 정해진 장소에 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꺾어주셨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루 기도하며 마무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 삶이 너무 좋았다. 날마다 소망이 넘쳤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넘쳤다. 나는 하루하루 회사에서 마쳐야 될 그 시간을 기다렸다. 빨리 중국으로 가서 가족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귀국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돌아왔다. 내 마음이 기쁘고 기뻤다. 내 가족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여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엄청 기뻤다. 나와 중국 연수생들 배를 타고 청도로 오게 되었다. 오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배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 배에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을 들을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알게 해주소서. 감동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감동 오는 대로 밖으로 걸어나갔다. 많은 자들이 서서 바다 구경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영혼입니까? 그 영혼을 볼 때 감동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확하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전혀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그때 배에서 15명을 전도했다. 15명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나는 기뻐서 그 모든 이름을 책에다 적어놓고 손을 얹고 기도해줬다. 나의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그들 이름 위에 손을 얹고 중보 기도해주었다. 중국에 도착했다. 나는 한국에서 성경책을 가방에 이어 갖고 왔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었다. 나는 알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된 자들에게 성경책 하나씩 선물을 주게 하소서. 이 성경책을 지켜주셔서 중국 땅에 넘어가게 하소서. 기도했다. 한국에서 배를 타기 전 모든 검사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왔다. 중국 해관에 와서 모든 물건을 다 세밀하게 검사하기 시작했다. 앉는 서서 온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지켜주소서. 꼭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다. 내 앞에 섰던 그 사람이 검사로 저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나는 애타게 간구하고 있었다. 곧 나의 차례가 되는 그 순간 전에, 그때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음성이 들렸다. 곧바로 나가라. 곧바로 나가라. 곧바로 나가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출입문으로도 나가면은 검사관을 다 발각이 될 것인데 그냥 움츠리고 있었다. 더 강한 음성이 임했다.
곧바로 나가라, 곧바로 나가라. 너무 강한 음성이라 주저할 수 없이 그 큰 가방을 밀고 주리문을 헤매서 나가기 시작했다. 내 마음은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한쪽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생겼다. 그것은 발각이 되면 다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음성에 이끌려 출입문까지 안전히 나갔다. 도착하는 순간 내가 뒤를 돌아봤다. 모든 자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막으셨던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성경을 중국에 갖고 오게 해서 성경 없는 자들에게 성경을 주게 하였다.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 수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인구가 많은 땅이라 특별히 시장을 갔을 때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엄청 많았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멀쩡히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땅에서 저렇게 수고하다가 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건데 그 불에서 타겠는데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중국 땅에 와서도 날마다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무조건 나에게 예비된 영혼들 붙여주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다. 영혼 붙여줄 때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조정하소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조정하소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주는 악한 영들을 꺾어주시고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모든 영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마다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전도 일지를 날마다 쓰면서 엄청 기쁘고 또 기뻤다. 97년 5월 중순 때 하나님께서 큰
큰 음성이 들렸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빌립이 되어라. 빌립이 되어라.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예수 믿은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게 되었다. 나는 날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행매에 불이 타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내 마음이 불이 타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가족, 아버지와 둘째 언니와 쌍둥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오직 예수 사랑만 담게 하여 주셨다. 그분만을 생각하게 하셨다. 나는 그분의 사랑만 생각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었다.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해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당치 못하였는데 어찌 내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루시는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해서 감사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다. 쓰임받을 때마다 더 감격하여 혼자서 많이 울고 또 울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게 해주신 이 사명, 날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감당했다. 98년 4월달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작은 교회 개척해 주셨다.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어떻게 설교한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예배를 인도하여 되었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십시오.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진실하게 고백하며 기도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셔서 강단에 서기만 해도 강력하게 내 생각을 잡아주시고 내 입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아무 준비 없이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